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같이 봅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요시야가 개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26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개인이 문제였냐? 아니요, 요시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열심히만 한 게 아니라 옳게 다 했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하지 아니하고 나 할 만큼 했다 이런 말은 뭐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실제가 그러냐는 별개 문제죠. 요시야는 할 수 있는 것을 진짜 다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게 타올랐는데 이건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는 죽었잖아요. 그 죄가 지금도 그렇죠,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죄를 손자가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 죄를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이면 전반부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돌이켰죠. 하나님이 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죠. 그럼 요시야 할 때 뭐 한 거죠? 따라만 다닌 거죠. 왕이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과 백성은 수동적으로 따라만 다니고 하라니까 한 것이었지, 능동적이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개별 구원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온 식구가 구원받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도 되겠네요. 한 사람이 불신자면 온 식구가 지옥 가나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므낫세가 죄를 지었을 때 온 백성이 함께 동참했어요. 의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 일에 대하여, 자기들이 피 흘린 일에 대하여 요시야가 그 우상 숭배를 없이 하고 악한 제사장들을 처벌할 때 우리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백성은 다윗이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듣고도 전혀 배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므낫세의 죄의 향수를 느끼고 있었어요. 요시야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지. 보세요. 요시야가 성전 창고에 가보니까 없애라고 했던 우상들 거기다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쓰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면, 곧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리지 아니한데, 그는 반드시 징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난 토요일날 또 산에 가서 그러죠? 예. 그랬어요. 그런데 실수로 정말 평상시답지 않게 손이 약간 돌아와서 여기 칼로 다리를 뱄어요. 정강이를 뱄다고.
피가 좀 났어요. 과산화수소가 들고 다니는 게 있어, 소독이. 그래서 그걸 붓고 천으로 매가지고 지혈을 했어요. 순간 실수했어요. 실수했는데 저는 바로 즉시로 깨달았어요. 내가 오늘 이 산에 왜 왔는가의 마음이 살짝 흐트러질 때, 보통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바꿨거든요. 마음이 조금 끄름치겠어요. 근데 그 순간 다리를 베어버렸어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돌아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많이 보냈고, 이때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자마자 돌아갈 마음들이 너무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러낼 것인데 이스라엘을 치워버리듯이 유다도 치워버린다. 여기 물리쳤다 그러죠. 무슨 뭐 대적을 물리친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치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꼴 보기 싫다고. 남은 반찬들 더럽죠. 그죠? 먹기 전에 차려놓은 반찬은 예쁘고 참 보기 좋은데 남은 찌꺼기들 모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흉악한 게 찾기 어렵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버려졌거든요. 유다도 그렇다. 예루살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지은 건물 중에 지금까지 예루살렘보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보다 아름다운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역시 하나님이 버린다 그랬어요. 쓰레기 모아가지고 담아 버리듯이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에스겔 8장에 23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의 죽는 것을 내가 종이들 기뻐하겠느냐. 23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 32절에 가면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돌이켜 살지니라. 악인이라도 난 살기를 바란다. 지금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돌이켜 살라 그러죠. 요 끝과 끝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 보면 의인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다가 범죄하여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난다. 그러면 그 악으로 죽지 이전에 잘한 거 생각 안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왜 공평하지 않냐? 그럼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고 돌아오면 그럼 예전에 악한 것 때문에 죽이랴? 그럼 살리지 않냐? 그럼 그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말하기를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 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이 주신 말씀. 당대 예레미야가 사역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6장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하였노라. 예레미야를 가서 외치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한 게 맞는지 틀린지 너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봤어요. 직접.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버려버린 은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은 귀한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걷어차버릴 정도로, 그 자체는 귀한데 대우는 아주 천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름받은 백성인데 버림받은 백성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맞죠? 근데 왜 이 안 맞는 일이 벌어지냐?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 할 때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하고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로,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마저 그런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두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표가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을 만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다. 하나님이 친히 버려버린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 어디엔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땅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우리가 뭐 그렇게만 볼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가고 떠나버리시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부른다고 하나님이 오시겠냐 이 말이에요. 다 산당적고 죄 짓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28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게 기록될 법한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이 너무 간단해요. 그래요. 이 땅에서 뭐 길게 기록된다고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의 기록은 변개할 수도 있고 유실되기도 하고 일부러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짧든 길든 하나님의 기록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없어지겠습니까? 유다에 대한 요시아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겠습니까? 이대로입니다. 요시아는 마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행한 자라 하고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다른 거 붙일 것이 없죠. 예. 그리고 유다왕 역대지략에 보니까 저 뒤에 역대기에 보면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구약을 서로 인용하고 보증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자,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법원 가서 돈 줘갖고 이름 바꾸듯이 그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잘한 사람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좀 바꿉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우스개로도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29절에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일 하나 기록되는데요. 요시아 마지막 해입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 왕을 지칭하는 말이 파라오 바로고요. 그 중에 이름이 느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코가 무깃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무깃도. 우리 갈멜산 가보셨죠? 갈멜산 앞에 그 지붕에서 지중해 쪽 말고 이스라엘 내륙을 보면 평연이 쫙 펼쳐져 있죠. 거기입니다. 거기. 근데 바닷가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올라가는 바닷길이 있어요. 예, 해변길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해변길 따라서는 가나안 금방 왔을 건데 저 뒤로 돌아오느라고 늦게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돌렸고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돌았으니까 그 뒤로 온 건데 대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저 유프라테스 강 이름하여 아수르, 바벨론, 터키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시리아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이 해변길만 쭉 따라오면 됩니다. 이게 제일 크고 빠릅니다. 길도 거의 직선이고 바로 이 길로 올라온 겁니다. 그 길로 쭉 오면 무깃도란 말이에요. 무깃도. 왜 왔냐? 일단은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여기는 사실 누구라도 들어가기 쉬운 땅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아수르가 점령하지 않았던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수르의 지배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거기다가 요시아 때쯤 되면 아수르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힘이 더 약해져서 요시아도 우상 부시러 북이스라엘 곳곳을 다닐 수 있었어요. 누가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왕도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은 그런다 치더라도
북쪽으로 올라오면 남쪽으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변길 변방이잖아요. 변방으로 대군을 끌고 오니까 또 금방이거든요. 이거 하루 이틀만 쭉 올라올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이제 올라왔어요. 군대가 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유다 입장에서는 이미 북쪽으로 올라간 군대니까 유다 땅을 통과했죠. 그랬으니까 좀 천천히 추이를 보고 정치적으로 협상도 좀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디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유다 땅을 통과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깃도에 어쨌든 망했어도 우리 땅인데 여기에 진을 치고 누구랑 전쟁한다고? 그건 보니까 유다하고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냐 했더니 아수르랑 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교환돼 가지고 쓰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조차도 아수르로 불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죽습니다. 주전 609년에 죽는데 신바벨론이 이미 히스기야 때 무로닥발라단이 바벨론 왕자인데 위문을 왔죠. 병 걸려 죽게 됐다 하면서 위문을 왔죠. 그때 새 바벨론, 옛날에 니므롯 때 바벨론 말고 신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유다 왕국 때 바벨론, 신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바벨론이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아직 아수르가 크니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하고 서로 좀 동맹을 맺어보려고 히스기야가 그때 강했으니까 히스기야 위문차 왔는데 히스기야가 싹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사야가 나중에 다 끌려간다 그랬죠. 그게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그 몇십 년 어간에 어떻게 됐냐? 약했던 바벨론이 강해지고 아수르가 거의 망조가 들어서 망하기 직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과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 바벨론 영향권에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 영향권. 근데 이거를 이때다 하고 치고 올라갈 기회, 아수르에서 바벨론 바뀔 때, 북쪽의 영향력이 아직 강하지 않을 때 이때 치고 올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요시야가 죽던 해에 왕이 된 자가 바로 이 느고라는 바로 왕입니다. 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딱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우리가 맨날 가나안 치고 싶었는데 보세요. 지금까지 유다가 그토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도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어요. 이제는 왕들 보면 아수르가 치고 옵니다. 아람이 군대를 치고 옵니다. 예굽이 도와주세요도 애굽이 안 도와줬어요. 힘이 약하니까 도울 수가 없었어요. 위쪽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때는 이게 제국의 이 뭡니까 교체기여가지고 힘의 공백기. 약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도 좀 힘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요 이때다 하고 가나안 땅 위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볼 때에는 왜 남의 땅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제국의 이권 만약에 이래가지고 애굽이 이겼다 칩시다. 바벨론도 문제지만 애굽이 이겨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은 애굽과 북쪽 이스라엘을 애굽이 다 먹어버렸으면 그 중간에 유다는요 찌부러들겠죠. 어쨌든 간에 애굽이 이기면 우리 유다까지 애굽에 다시 삼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야, 옛날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여차 이번 전쟁에서 애굽이 많이 이겨버리면 애굽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북이스라엘을 차지하면서 군사 돌려서 내려오면서 유다를 먹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제 군대를 끌고 나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정황적으로 그래요. 정황적으로. 근데 그래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제 전장은 역대하 35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그러니까는 무깃도가 전장이 아니었고 무깃도에서 더 올라가서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있죠? 시리아 위쪽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란 북부 이쪽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애굽은 거기까지 진출할 절호의 찬스라고 가고 있는 중에 무기토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요시아가 군대 끌고 와서 더 이상 못 가 하고 막아버린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요시아는 죽었고요. 애굽은 이 전쟁에서 집니다. 요시아는 죽였는데 이 아수르 바벨론 군대하고 붙어서 진다고요. 네. 이 전쟁이 이제 몇 년 갑니다. 한 4년 갑니다. 한 번도 끝나지 않고. 근데 결국 애굽 군대를 패하게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한 4년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패하게 합니다. 그때 유다 왕은 누구냐? 자, 요시아가 처음 막다가 전쟁 시작할 때 막다가 죽었죠. 그 아들 오늘 여호아하스가 나오니까 3개월 있다 죽어요. 3개월 죽은 게 아니라 애굽이 세다 그랬죠. 막았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새로 왕이 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와버립니다. 애굽이 지금 강한 걸 아시겠죠. 그리고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인데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야김을 살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살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야김 제4년에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된 지 4년 된 겁니다. 첫 해에 요시아 죽었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애굽한테 밑보여가지고 끌려갔고 애굽하고 이 바벨론의 전쟁은 4년이 이어집니다. 4년이 이어지는 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 지역을 놓고 유프라테스라는 이 대단한 강을 놓고 이제 패권 다툼을 하는 거야.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게. 예? 그 싸우는데 결국에는 북방왕이 이겨요. 바벨론이 이겨요. 그 이긴 자가 느부갓네살이라고요. 이 전쟁이 4년 갔습니다. 4년. 그리고 4년 될 때는 여호야김 제4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첫 해에 요시아 죽고 여호아하스는 끌려가고 그래서 첫 해에 바로 여호야김이 즉위해서 4년 갔고 그래서 여호야김 제4년에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 46장에 보면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애굽에 대하여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맞죠? 예,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정확하죠? 하나님 말씀 정확해요. 이게 이제 세계 역사학자도 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너희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두려움이 사방에 깔렸는데 너희가 패할 것이다. 제가 길어서 다 읽었지는 않습니다. 북방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질 것이다. 나일의 창이람 같이 용맹을 떨쳤지만 너희가 어떻게 되냐? 다 엎드려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이 원수가 없는 보수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 4년 끄트머리에 느부갓네살이 바로 왕 느고의 군대를 4년 만에 완전히 패하게 하는데 길라스에 가면 우리가 향유를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좋은 바르는 약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오는 길에 길라스에 들려가지고 좋은 약을 사서 바를지라도 백약이 무효하리라. 왜? 내가 너희를 죽게 만들면 어떤 약을 쓴다 할지라도 너희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원수 갚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원수를 갚는다는 일일까요? 옛날에 이스라엘을 종 삼았던 일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더럽게 한 일들이 있죠. 솔로몬 때 나라를 더럽게 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놈들이 애굽입니다. 더하여 누구 죽였어요? 요시아 죽였죠.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요시아가 애굽 사람의 칼에 죽었고 나라가 이제 어지러워지고 더 약해지는데 그 틈에 애굽은 이스라엘 땅을 제 마음대로 유린하고 다니면서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벨론하고 패권 다툼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근데 애굽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대하에 보면 나를 막지 마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해서 내가 지금 나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하 35장에 21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1차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바벨론하고 패권 다툼을 하는 거지 네가 조그만 놈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랬어요. 자, 이 말이 사실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느고한테 너는 가서 바벨론을 치라. 내가 명하노니 출정하라. 그랬습니까? 그렇다고 보세요. 그랬으면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이겨야죠. 하나님이 치라고 군대를 나가라 했잖아요. 나갔어요. 막는 요시야마저 죽이고도 순종하겠다고 나갔어요. 근데 왜 바벨론한테 져요? 지는데 그게 전략적으로만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짐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거는 내가 너에게 원수 갚는 거라고. 그렇죠? 애굽에게 명령 내린 일 없어요. 애굽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요시야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이 정집사 하나님이 한 잔 먹어도 된대. 그러잖아요. 예. 아니 이제 믿는 식으로 봐봐. 뭐 위로 예배 했지. 염할 때 입관 예배 했지. 발인 예배 했지. 아니 하관 할 때는 우리도 우리식으로 하자고. 하나님이 그걸 이제 허락해 줘. 아니 3번이나 하나님 좋은 일 했는데 이제 사나 차릴 테니까 봐줘. 아니 하나님이 된다 그랬다니까. 이런다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아요. 잘 섬기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악되거나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더라. 너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야? 너희 하나님이 나보고 꿈에 나타나서 하래? 괜찮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인데 그럼 바로 너가 그런 말 못할까요? 예? 애굽에 안 가보셨죠? 나도 안 가봤는데 더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위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인도 가보니까 영적으로 지옥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은, 그렇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바로 누구에게 올라와서 막 싸우라. 요시야를 적어도 죽이진 않고 그래도 좀 이 살짝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냥 사정없이 죽여버려요. 이 사람이 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시야인 걸 알고 전력 손실을 하지 않고, 어쨌든 싸우고 중간에 가면 전력이 좀 약해질 거 아닙니까? 유다 군대하고 싸우려면. 유다 군대도 약한 군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싸우고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이 나면 그래요? 그럼 물러날 수 있죠. 그래서 한 말이지, 바로 느고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가 후에 한 일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가 적어도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죽은 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벌로 죽은 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해석에 따라 결말도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바로 느고 군대에서 죽임을 당했고 30절에 보면 죽은 채로 병간에 태웠고
예루살렘까지 실어 왔다 그랬거든요. 역대하에 보면 또 좀 다르긴 해요. 산채로 실어 왔는데 죽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을 때 죽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루살렘 와서 죽은 거 되기도 하고, 성에서 요시야를 만난 사람은 시신을 본 것이기도 하고, 죽은 채로 온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 지방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직 살았는데 싣고 오는 중에 서울로 싣고 오는 중인데 저 톨게이트 지날 때쯤 돼 죽었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그 시신을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죽어서 왔다. 그래도 말이 되죠. 죽어서 왔다. 얘 서울 들어와서 서울 오기 전에 죽었다. 우리가 말하는 서울이 시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신혼 입장에서는 아예 산채로 싣고 오다가 서울 와서 죽었어. 이래도 틀린 말 아니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역대하와 열왕기하를 모순되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요. 아마 부상을 당해서 빨리 후퇴하고 싣고 이제 가는 중에 예루살렘 다 와서 죽은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죽음이 본인이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해서 죽은 건가? 아니면 안타깝지만 전쟁의 결과, 싸우다 보니 죽은 건가? 물론 참사함에도 그냥 떨어진 법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오는 화살을 피하게 안 해주시고 그냥 맞으라고 그냥 그 두셔서 죽은 건가? 죽이려고 보낸 건가? 아니면 전쟁 중에 죽은 건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면 벌이 될 겁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요시야의 행동이 조금은 섣부르다는 겁니다. 예. 그 뭐냐면 지금 큰 제국들이 둘이 싸우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좀 뜻을 물어봅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해온 옳은 일들이 있고 잘한 일들이 있고 나름대로 애굽의 군대를 막을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는 당연한 의무지만 조금의 여유를 두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더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좀 섣부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견책 정도, 뭐랄까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면 좀 더 나은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고 나라의 유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뭡니까? 그 기본 사람들 살려줘 버렸죠. 그런 식으로 의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잘해오던 관성, 그 흐름이 이게 좀 마음을 약간 부풀게 한지 하나님께 잘 여쭙다가 꼭 거기서 안 물어보고 그냥 한번 쑥 가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약간 채찍때리는 정도. 그러나 그것이 상황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면 돌 하나 맞고 말지만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는요 화살이나 칼에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의 소유 돌무덤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아직 39밖에 안 됐지만 이미 무덤은 준비되어 있었고 계승할 왕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요시야 죽은 후에 아들 3명이 왕이 되고요. 손자 1명 왕이 됩니다. 4명. 그런데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돌무덤만 또 못한, 무덤도 준비되어 있고 계승할 왕 아들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무덤으로서 돌무덤이 준비된 것만 못한 왕이 될 자들인데 왕 자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요시아가 죽어서 슬프고, 예레미야가 그래서 애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애가를 지어서 유다 백성이 같이 불렀다고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애가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뭐냐면 요시아의 선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타난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왕인데, 그가 죽어 의인 예레미야가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지었어요. 옛날에 요나단 죽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불렀어요. 활의 노래를 하면서. 그것처럼 요시아가 죽었을 때 두 번째로 애가를 보는데 예레미야가 지었어요. 그 정도로 요시아의 죽음은 안타깝게 그지없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좀 신중하고 약간의 여유도 좀 필요합니다. 예.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을 내는 것도 좋지만 그 결단에 앞서서 비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신중함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왔는데 이참에는 안 물어보나 마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도 물어보고 기도하고. 만일에 요시아가요 여기서 안 나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봐보세요. 애굽 군대가 요시아하고 붙어가지고 힘이 좀 약해졌죠. 근데 요시아가 안 써졌으면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둘이 붙어서 둘이 힘이 약해진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유다는 강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막 분명히 저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가는 건데, 유프라테스 강 먹으려고 둘이 싸우려고 하는 건데, 물론 거기서 이긴 자가 나중에 유다를 치러 오긴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싸우는 시간이 꽤 걸리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아가 그거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요시아 아들 여호아하스.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아니 좀 좋은 놈을 데려다 기름 부으면 참 좋죠. 근데 사실 마땅한 인간이 없었어요.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요시아 아들 중에 뒤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저기 시드기야, 여호야긴 빼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들이 없어요. 아들 셋이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예레미야 22장 11절 12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호야긴이 아니라 이 여호아하스가 살룸이라 하는데,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얘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간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3개월 만에 폐위돼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애굽이 데려간 게 아니고 내가 걔를 쫓아보냈는데 너는 이 땅에 못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뭐랬어요? 3개월 동안 뭘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은 그만큼 위험했고, 왕이 되기 전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으로 치고 올라간 이 일을 통해서 훗날의 다니엘서의 예언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헬라가 무너진 다음에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던 셀루쿠스 왕조와 애굽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참 전에 이미 유다 왕국 시절에 바벨론과 애굽의 싸움이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뭐라 하면 적그리스도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기 동북으로부터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세계 제국들은 예루살렘을, 유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거기입니다.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큰 싸움을 벌이는데, 그것이 유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겸하여 오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도 보세요. 한국이 위험하다 해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한국에 관심 별로 없죠. 그 조그만 나라에 세 대륙이 마주하고 있고요. 세상을 지배할 자는 옛날부터 말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거기를 차지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눈,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마귀도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지금 갖은 술수와 괴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야말로 거룩한 자가 통치해야 되고요. 거룩한 백성이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세계 열강이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을 차지하지를 못해서 안달인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이 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작은 손바닥만한 땅은 금세 뺏기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조건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누가 쳐들어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옆에 요르단이나 시리아가 촛불을 겨눠도 이기지 못하고 빼앗길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다윗 때 경험했고 히스기야 때 경험했고 여호사밧 때 경험했고 요시야 때도 경험하고 그런데 이때 거룩한 자가 이 땅을 이기게 하고 살린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금세 악으로 돌아가면 그 땅은 하나님이 이방에 버려버립니다. 경건한 자가 지도자였을 때 경건을 연습하지 않게 되면 그 마지막이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이 끊어져 버리면 그 땅은 하나님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시신의 소각장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를 강요한 적이 없고 어느 한 정치를 개인적으로 비판하거나 매도하거나 직접적으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진짜 되어가는 일을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우호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의로운 자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조금 우호적이었다고 해서 나는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그의 정치행위가 굉장히 찬사받아야 될 대통령이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참된 신앙인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거나 다 잘못했다 이러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열매가 말해주는 것에 대해만 좀 말씀드립니다. 저기 남쪽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구속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찬송을 빠른 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에 거의 5년 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그 교회 예배한다고 폐쇄한다고 행정조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행정법원에서인가 결정 나는 날 속이 타들어가고 다급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날 12월 30일인가 그랬는데 눈 오는 날 일부러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눈을 마시고 울면서 산을 걸어갔어요. 하나님 교회를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5년에 똑같은 교회 목사님이 구속됐습니다. 몇 년 전에 전모 목사님 한번 구속된 적 있죠. 솔직히 미안하지만 나는 그분 때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전문가는 아니어도 어설프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법원에다가 재판하다가 기소도 하기 전에 조사 단계입니다. 조사 단계에 가둬놓고 조사하는 겁니다. 가둬놓고.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1년 그러면 가둬놓고 조사하는 게 3개월 정도 되죠. 그러면 3개월은 빼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조사 단계지만 가둬놓은 건 똑같기 때문에 이건 아주 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는 법정 구속이라고 죄에 따라서 볼 것도 없이 바로 가둬놓고 하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뭐 살인죄라든지. 중범죄는 처음부터 가둬놓고 조사합니다. 근데 보통의 범죄는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나 카메라 많이 찍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죄도 아니고 가벼운 죄일 경우에도 가둬놓고 하는 것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는 이럴 우려가 클 때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자기 죄를 깎고 싶어 하겠죠. 과연 그러하냐를 볼 때, 그리고 죄의 중함을 볼 때 전혀 그럴 일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근데 가둬놨습니다. 갇혀있을 때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들어갈 때 옷 다 벗고 신체 검사하는 거 아세요? 군대 가면 하는 것처럼 그 외에 등등. 이 자체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자유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것인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였던가? 그분이 어떤 말을 하였던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놓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놨습니다. 유다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을 보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없어지는 것, 우리가 기록된 필름을 못 봐서 그렇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끌고 없애버렸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한 명 끌어가고 없애버리고, 한 명 끌어가고 없애버리고, 나중에 총회 가서 표를 던지라는데 반대표를 던질 사람이 아예 총회장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미리 끌어가 버려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순사들 세워놓고 칼 딱 차놓고 손만 들어봐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역 감정이 무엇이고 정치적인 성향, 그런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을 위하여 정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래서 유다를 복종했던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조금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그의 죽음을 빨리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시야는 그렇게 죽였지만 결국 요시야 죽음부터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다. 그가 하나님 분명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유다를 보호해준다 그랬어요. 벌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죽으면 그때부터 유다에 대한 징벌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도 많은데, 자, 늘 그랬어요. 광자에 묻을 때 정치는 정치로 하고 예배는 예배로 좀 하라고.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는데 온갖 정치인들 다 나오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같은 정치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치 집회로만 하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집회는 수문화 광장에 에스라 때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옛날 여의도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회개 기도를 1시간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할 그 부족함, 그 조금의 부족함이 의로운 자들의 지도력에 있어서 조금의 순수함이 좀 덜한 그것이 참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하게 지켜주고 싶어도 손가락 세로 새나간 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더러운 땅은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개인을 두고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확대하여 보면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일이 됩니다. 개인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회개 안 하면 본인 마음도 찝찝하고 더러운 것이 남아있는 걸 아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냐고 물으면 양심적으로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요, 개인이. 근데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라도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많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잡혀가고 없어지고 거기다의 교회는 무관심하고 넘어가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이때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누리십시오. 정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언제 기도하시랍니까? 어느 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세상 유일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나라요, 유일하게 성전을 가진 나라요, 유일하게 율법을 가진 나라요, 약속에 먼저 된 자들이지만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도 죽고 사사기에 수백 년을 고통으로 보냈고 이제 왕을 세운 나라가 됐지만 망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영화롭고 세상의 찬송과 찬사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도 100년 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라 불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도 이게 내가 실수한 건지 죄를 지은 건지 하나님이 때린 건지 알 수가 없고 무디어서 그냥 재수가 없어서 내가 고통을 겪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게 간구를 할 것이냐, 정치인에게 기댈 것이냐, 하나님에게 의지할 것이냐, 양당간에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엄마가 시키는 모든 말은 다 따라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는 안 하려고 합니다. 죄가 뭔지 사전적으로 아는 것인지 대신 죽었다는 게 뭔지 그 문법의 뜻을 아는 것인지 이제 떠듬떠듬 문장 한두 개 하는데도 희한하게 그 말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요 죄입니다. 하물며 자기 합리화에 능하고 핑계거리가 10가지 이상 준비되어 있고 죽어도 나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자라고 작전까지 다 짜놓은 성인들과 나이 든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 이해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악하고 죄 찌드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파하여 주셔야겠습니다. 더 쌓아주실 것이 없고 똥물들을 다 퍼내주셔야 되겠고 곰팡이에 끼고 쓰레기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불태우시고 청소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였습니다. 와서 무릎 꿇으라 하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면 산다 하였습니다. 돌이키면 산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데 눈 떠오니 사망이 눈앞에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미성년자에게 선교 전도가 금지되어 있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를 없앤 후에 20살이 돼서는 자유롭게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알았는데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한된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악한 자의 간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개구리가 물속에서 끓어 죽을때도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삶아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내가 발을 담고 있는 물이 생명수강인지 저 지옥의 불못인지를 구분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족속들, 우리의 신앙 종족들이 마지막까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주 하나님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저도 오늘에서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팔 사태 들으셨어요? 네팔에 지금 엄청난 뭐라고 해야, 시위의 이유는 역시 거기도 정부 때문입니다. 정부가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합니다. 특히 수도 카트만두에는 밖에 나가면 큰일을 당한다. 거기 뭐 총리도 사임을 했고 장관들도 시민들한테 두드러 맞고, 들으셨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문시성을 가진 선교사님. 근데 가족은 수도에 있는데 본인은 사역한다고 저 남부 어디 가서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가족이 어떤 지금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팔 등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생각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으란 법 있습니까? 어디라도 있을 수 있죠. 예, 어떤 일은 더 나은 일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일은 알 수 없는 거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공의와 의의 질서를 세워주시옵고, 저 네팔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의 나라 정치에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행여나 해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치적인 혼란과 사상의 혼란 속에서 영원한 진리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교회들은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각 교회마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영적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나간 세대가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면 이제 이 세대의 책임은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낳기만 하면 다 하냐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가 낳았으면 먹이고 키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여서 가장 큰 태풍 속에서도 끝내 파돌리고 항해할 수 있는 배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끝까지 항해하는 믿음의 사람들, 달리고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행군하여 멈추지 않는 믿음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쓰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작아도 믿음에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눈이 비록 크지 못하여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광대하며, 우리의 눈은 갈수록 어두워져도 우리의 영안은 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빛남을 보오니,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입을 다물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가 그 날을 보고 기억하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님 나라에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세대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싸우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로 모인 자가 하나하나 더해서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셨고, 다윗과 그 따르는 군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족속들이 될 수 있도록 길 위의 소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끄트머리를 사랑합니다. 이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더욱 날카로워야 되고 더 빛나야 됩니다.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뚫고 찍어도 그 날카로움이 둔하여지지 않는 창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예리함이 둔하여지지 않는 검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지금 우리 시대에 기도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연단하게 하옵시고 온 교회 성도들, 남아있는 대한민국 교회들 주님 앞에 끝까지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닫힌 교회들도 문을 열지어다. 너희 왕이 들어가시로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먹고 마시라 하였사오니 혹여나 잠자는 교회들은 깨워주시고 문이 닫힌 교회들은 열어주셨어. 예수와 함께하는 이 나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쓰심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